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좀 본문이 늘어났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다 잘 될 겁니다. 요즘 듣고 싶은 소리 중에 하나가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10장까지 왔습니다. 원래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자, 로마서는 우리의 어디에 해당한다?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어디에? 뼈,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율법, 믿음,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5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12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자, 이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이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메커니즘은 틀에 박힌 생각, 기계적인 처리. 이걸 성경으로 가져오면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한번 무엇인가를 처음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고정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잘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큼 변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누가 가장 어렵다고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누가 가장 변하기가 어렵다고? 변화. 누가 어려워요? 따라해 보세요. 나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 우리는 생각의 고정관념, 메커니즘, 이 기계적인 틀, 이게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좀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확증 편향. 다시 한번,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 볼펜은 아주 우수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볼펜이다, 이렇게 이제 딱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볼펜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고 제일 좋다라는 증거들을 이제 그 다음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이 이 뒤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번 이것이 가장 좋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볼펜이다라고 생각을 딱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를 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모집을 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쪽에 눈이 있잖아요. 사방팔방을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이런 어떤 고집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사고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요, 이 앞에만 보지 말고 어디를 보냐면은 가자동을 보고 인천을 보고 한국을 보고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확증 편향, 이 선입견에 딱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가 평생 동안 내 가정, 내 새끼를 못 벗어나. 그런데 이게 좀 확증 편향이 벗어지고 넓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 저 필리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확 열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다 감내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너무 쉬운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나의 이론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너무 쉬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뭐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나의 생각을 거기에 딱 박혀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아니, 그만. 진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 너무 단순하니까 이걸 믿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 받았냐?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한 번 더 합시다. 구원의 완성.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 받았다며. 그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열고 기도를 크게 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자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갖다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할까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 그러면은 말로만 구원받았고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이라고 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진짜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또 하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은 우리가 뭐냐면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그러니까 뭐냐? 땅의 것에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더 좋아해요. 막 영적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거는 내 몸에 잘 안 맞아. 힘들어요. 기도 생활하는 게 여러분 노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재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문화를 그냥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끌려요. 그런데 땅의 문화는 뭐냐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땅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봐요. 땅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자. 이렇게 핸드폰 소리 나올 땐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땅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자. 요즘은 핸드폰이요, 꺼도 살아나고 어떻게 된 게 요즘은 저도 잘 끌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땅의 문화를 자꾸 나도 모르게 그냥 좋아해요. 세상 것 좋아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나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하면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을 제거시켜 나가야지만이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신 이유가 뭐냐? 애굽은 세상이에요. 거기는 문화가 이들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문화예요. 땅의 문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생각과 이 행동을 가지고는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시선을 넓게 갖게 하는. 그런데도 안 돼요. 얼마나 힘이 든지요.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것들을 계속 빼내는 훈련을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옛날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기록해 놓은 게 사사기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적인 문화, 이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로마서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줘요. 진짜 구원받으면서 내가 그 길을 바르게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올바른 지식이란 뭘까요? 이 올바른 지식이란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제가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봅시다.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토라. 다시 한번 토라. 이게 율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율법책은 어떤 게 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창세기,
민수기, 아이 왜 꼭 창세기, 출애굽기. 다시 한번. 아유 우리 이용돈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군요.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나온 법들이 있어요. 이걸 율법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은 토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다, 이 뜻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궁수가 목표가 있어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그 목표, 그 동그란 데를 향해서 화살을 탁 놓고 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이라는 것은 이거 올바른 지식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데 마침은 여기를 보실까요? 헬라어로 텔로스. 따라합시다. 텔로스. 성취, 완성, 목표. 한 번 더 해볼까요? 성취, 완성, 목표. 그러니까 멀리 있는 목표를 말해요. 율법은 멀리 있는 목표를 가리키는 거래. 그런데 그 멀리 있는 목표가 있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그 파생어가 뭐냐면 이 텔루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멀리 보는 만안경. 이 텔루스에서 전화기, 그러니까 텔레폰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야.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 이게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두 단어를 합쳐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 2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4절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로 생각 자꾸 가지 마세요. 멀리 있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그런데 그것은 장차 성취될 목표야.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럼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 목표를 계속 제시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그 구원론으로 풀어보면 이 안에 예수님이 나오고 다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게 율법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다. 손가락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다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의 의비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어요. 구약에서 가르치면서 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수가 그러면서 율법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저 목표,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어받아서 자기 안에서 이 성경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백성들에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모세 5절을 봅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것은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그랬으니까 어디를 봐야 돼? 모세 오경인 레위기를 한번 좀 봅시다. 레위기 18장 5절을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찾으신 분. 여기 있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정확하게 실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율법에 규정된 의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 이걸 역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인간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를 밑에서 이 숨겨진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타나는 단어만 보지 말고 이 안에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의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은 인간을 완전함에 이르도록 못해. 그걸 다 지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약에 있는 법령들을 다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없다. 그걸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옛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율법은 진단기구예요? 치료기구예요? 진단기구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엑스레이를 딱 해서 팡 하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내 속속들이 다 드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아이고 내가 이쪽에 혹이 하나 있구나. 이 율법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주는 거. 이게 엑스레이처럼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세밀하게 해주는 거.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군데 문제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복음은 진단기구예요? 치료기구예요? 치료기구. 따라해보세요. 치료기구.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난 곳에 복음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혹을 떼어내주고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주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걸 싹 치료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느냐? 아, 나는 구원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뭐가 주느냐? 율법이 줘요? 복음이 줘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소리는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 그럼 여러분 지금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 율법의 완성이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걸어갑니다. 성화를 이루려면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예수 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걸 율법이 다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을 은혜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율법이 내가 또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비춰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이 지금 없구나. 나한테 기갈이 들렸구나. 이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줘.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일으켜주는 이러한 작용을 서로다가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율법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경직돼요. 사람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사람을 판단만 해요. 비판만 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비춰주니까 나도 비판받을 사람이구나. 당신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해줘, 깨닫게 해줘. 그리고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자, 이걸 잘 보려면요 신명기 30장 12절을 봐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신명기 30장 12절 나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또 13절 또 띄워주세요. 우리 방송실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유를 가지고 봐라.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다가 저 멀리 있고 무저갱 저 멀리 있고 그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그처럼 너희들이 고개만 돌리면 살아요. 고개만 돌려서 입만 벌리면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와요.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모세는 하늘, 무저갱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다시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봐라. 그때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이에 있어. 단마차를 때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6절 처음 부분 한번 들어가 봐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거는 너무 지키기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요. 그런데 이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이에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 두 가지만 알아. 그러면 돼. 그게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를 보세요. 자, 봐요. 6절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모셔 내려. 그리고 7절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내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죽으심. 내리는 거야. 그리스도가 땅속에 내려가셔. 땅속에 내려가심으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사단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7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올려. 무엇이 생각나죠? 부활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는, 구원은 두 가지만 충족하면 돼. 그런데 그것도 가까이에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믿음으로 이루는 의의 충족 조건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다? 부활이에요.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너무 많이 복잡해. 재림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 고개만 돌리면은 돼. 옆으로 고개만 돌리면은 돼. 우리의 생각만 열으면 돼. 우리의 마음만 열으면 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옆에 있는 거야. 아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난 의의 충족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차표를 사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걸음만 나오면 차가 여러분들 그 있는 데까지 딱 가네. 그리고 여러분들 딱 데리고 오네.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귀찮아서 그랬지, 내가 더 그냥 재미있는 거에 신경이 팔려서 그렇지, 말씀이 그냥 어디 보물찾기 하는 것 마냥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냥 꽁꽁꽁꽁 숨겨져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러한 사태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 가까이에 있어. 내가 들으려고만 하면은, 내 생각을 열고 내 귀만 열고 내 마음만 열으면은 온 사방 천지의 말씀이야. 온 사방 천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어. 이게 이제 언어의 도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꾸로다가 됐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9절은 입으로 먼저 시인하라 그래. 이걸 도치라 그래.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던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것이다,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자, 10절입니다. 10절. 이게 올바로 됐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왔어. 내가 진짜 믿어져. 그렇게 느껴져.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이게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한다니까.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사미사야, 아리까리해. 그럼요, 내가 입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분명하게 믿어져요. 두 가지 사실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따라하세요. 죽으심과 뭐다? 부활.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죽으신 거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으신 거 부활을 내가 자꾸만 내 것으로 삼키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 이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의심이 들어오고 이걸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확고하게 그냥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는 없어요.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자꾸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진리 속에 내 마음을 묶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 내 마음을 묶자. 그리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론이 흔들리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회적인 세미나나 되고 사회적인 그런 동네 모임이나 되고 그렇지,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겠어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이 진리예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올바로 선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통통통 동요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요. 나는 복받는 자녀다. 옆 사람에게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다 잘 될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시인하세요. 그러면은 이 느슨하게 풀려지려고 했었던 이런 밧줄이 다시 진리의 줄이 꽉 동요매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믿지도 않고 이상하게 뺀들거리고 자기들 나라 백성들이 그들에게 야, 구원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쉬운 거야, 가까이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눈빛을 보니까요, 아니 그건 이미 우리는 다 지난 건데, 이미 우리는 다 배운 건데, 나는 이미 구원에 이만큼 와 있는데 왜 초등학교 1학년 것을 가르쳐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받은 반열에 서 있다는 게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런데 이게 또 느슨해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동요매자, 이걸 진리의 끈을 확 동요매자. 그래서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느슨해지려고 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진리에서 벗어나고 구원에서 벗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걸어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빼내고 이 진리의 뒤로 나를 꽁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감사하고 참 고마운 게 두 가지가 또 기록이 됐어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는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백성들인데 이걸 날마다 실천하려고 이 느슨해졌던 끈을 다시 동여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거야, 자꾸 입으로 신하면서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처럼 올리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능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1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부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을 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부유의 복을 줘. 부유의 복은 풍성의 복이야, 넘치는 복이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관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정말 확고하게 신하면서 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부유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줄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꾸는 백성이 아니라 꾸어주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나를 말씀에 자꾸 비춰보면서, 구약의 율법에 있던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올바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변화되는 게 누가 가장 어렵다고요? 따라하세요. 나요, 나. 그래서 내가 자꾸 변화하세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고 부족한 거 자꾸 온전하게 이루려고, 그러면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